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드누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망망대해 같은 험한 밤길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 드릴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로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50편입니다. 아삽의 시 그랬는데 아삽도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남긴 시가 몇 편 있죠. 오늘 제가 안경을 안 썼죠. 네, 안경을 안 써도 보이네요. 이게 웬일인지. 저도 한 4, 5년, 3, 4년 전부터 이게 조금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앞에 있는 글씨가 점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면서 한 10년 전에 공부하면서 제가 써놓은 손글씨가 너무 깨알같이 써가지고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세월이 가는 게 노안이 이렇게 빨리 오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40대 초반에도 오고 30대 후반에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이거는 20대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버릇인 줄 알았는데 고치려고 안과에 갔었어요. 안과에 가니까 이게 눈에서 눈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눈이 깜빡일 때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나와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짜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눈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안약을 넣을 수도 있는데 안약을 넣으면은 점점 의존증이 생겨가지고 눈물이 더 안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이 피곤하고 하면 눈을 이렇게 깜빡이느라고 저도 힘든데 저는 이제 보통 때는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불편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그랬었는데 TV에 광고하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물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떠놓고 뜨거운 물 김이 올라오면 그거 컵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래요. 그러면 눈을 따뜻하게 해주면 훨씬 더 노안에도 좋고 그렇다고. 그런데 뭐 TV에서 치료기라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하고 하면 뭐 진동도 주고 열도 주고 공기압으로 마사지도 해주고 이런 게 있어서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저는 제 눈 깜빡거리는 게 굉장히 싫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이틀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안 증세도 좀 많이 좋아져서 안경을 안 쓰고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좀 더 좋아져서 몇 년 동안 노안도 좀 더 늦어지고 눈 깜빡이는 것도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오랜만에 안경을 안 끼고 앞에 서서 보니까 저도 신기해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서론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새벽에 그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대면 예배 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전체적인 악화로 이제 이게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편향되게 교회만 자꾸 제한하니까요. 직장에도 보면 예민한 때는 교회 가지 마라 이런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려면 사실은 버스도 타지 말고 지하철도 타지 말고 식당에도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살면서 필수 불가결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가면서 우리가 잘 대처하자 그런 거죠. 교회도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밥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거다, 중요한 거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모이는 게 굉장히 무슨 반사회적인 행동인 양 이런 식으로 치부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인식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이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의 후유증을 우리 절실하게 느끼는 게 이 새벽 예배의 인원이 아주 지금 확 줄었다는 겁니다. 이제 뭐 한두 분 빠지는 건 괜찮아요. 뭐 사람이 어쩌다가 일 있고 피곤하고 그래서 몇 분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집에서 화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사실 우리 신앙의 발전에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늘 하시던 대로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 새벽 말씀 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 하시던 분들 그리고 정말 영성 관리와 기도 생활의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 영상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이러는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단도리를 잘 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너무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기도 생활 하시던 분들 꼭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코로나도 빨리 이기는 길이고 우리의 안일함도 벗어나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져서 우리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는 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큰일 났습니다. 세계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기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영상으로 듣고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늘 아침에 몸을 씻고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정도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영성 관리와 또 기도의 재단을 쌓는 일에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50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도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을 비추신다. 그죠? 그 다음에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 창조자, 이 세상의 주관자, 또 하나는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러니까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심판자, 그러니까 처음과 과정과 맨 마지막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지금 7절까지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진짜 원하는 건 아니다. 그 껍데기에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원하시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원하시지 않는 게 뭐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 규정이 많이 있죠. 황소에 각을 떠서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삼림의 짐승들과 가축이 다 하나님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소고기 향기, 소고기 그 소 한 마리 그거 그리워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산의 새들,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뭘 들여가지고 나를 감복시키려고 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에 굶주린 것도 아니다. 너희들 제사 드리는 것, 그것 가지고 잘못하면 나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는데 내가 제물의 고기, 그 제물의 피, 뭐 그런 것 가지고 그거에 내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 정신이 빠지고 마음이 빠지고 그 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제물만 드리는 거면 하나님께 모든 게 원래 다 하나님 건데 그 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감격도 안 하시고 헛일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마음 없이 형식만을 갖추는 것,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보고 자리 한번 지켜주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없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근본적인 본분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사는 일상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거 이거 잘 쓸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말하고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느 순간 기능이 딱 멈춰버리면 이거 우리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듣고 쓰고 보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 주어진 거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다라는 거죠.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당연하다 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건강도 그런 거죠. 우리 몸의 기능도 그런 거죠. 가족을 한번 잃는 그런 슬픔을 맛봐야, 특히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한두 번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 자기 혼자 앞가림을 못할 텐데 어디 쇼핑하러 갔다가 사람들 많은 데 갔다가 놓쳐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 본 경험 한두 번은 있으시죠. 그때 비로소 이 아이를 제대로 내가 내 품에 데리고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거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 찾으러 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찾게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그 가족,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새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이것 은혜입니다.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는 한 것, 또 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힘을 주신 것, 아프지 않은 것, 그래도 아프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되는 것, 이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더 아파도요 우리 어떻게 할 바 없어요. 그렇죠? 더 아프면 더 아픈 대로 고통을 당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사실 은혜죠. 어렵고 힘들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아주 주저앉지 않고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다는 그것도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새벽 예배 인원이 줄어가지고 저는 좀 마음이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불평하거나 한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나와가지고 같이 말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 이게 은혜고 감사할 일이다 보면, 그렇죠? 네. 우리가 그 관점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새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인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누리는 것 아닙니다. TV 보다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굶주림, 기근, 그죠? 그거에 대해서 봅니다. 아이들이 영양이 없어가지고 눈만 통그래가지고, 그죠? 뼈는 항상 해서 그 아이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그 부모의 표정을 보면 더 그런 거죠. 부모는 알잖아요. 내가 없어가지고, 내가 가난한 나라에 살아서, 이 음식도 그렇고 물도요, 보면 막 흙탕물 같은 거를 식수로 마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건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다 감사할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사라지기 전에, 이것이 그냥 당연하고 기본이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고생을 덜 해본 거예요. 정말 낮은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의 중요한 그런 본분이다.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닥을 쳐봐야 내가 바닥 아닌 거 위해서 조금 낮게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만한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손 두 발 멀쩡한 거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더 큰 어려움이 아니라 고만하기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재앙이 와고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사실은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리미리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예방약이 됩니다. 예방약. 감사하면 그 감사에 가는 사람을 더 기쁘게, 더 감사할 것으로 많이 채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보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예방약이기도 하고 치료약이기도 합니다. 더 낮아지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보약입니다. 보약. 뭐 좋은 약 먹으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감사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그렇죠, 밝아지고 맑아지고 소망에 가득 차고. 여러분, 병의 제일 큰 원인이 뭐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미워하고, 그렇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생각이 우리 몸의 호르몬으로 작용해가지고 우리 몸에 병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슬픈 일이 와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된 거다. 지금 나하고 너무 동떨어진 다른 더 높은 데를 봐가면서 나는 왜 저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한참 먼 사람이다. 그렇죠? 현재의 모습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부터는 절대 감사하자, 이것을 제 삶의 신조로 삼아온 지가 꽤 오래됩니다. 불행이 와도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이기를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소망의 눈을 들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나한테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왜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왜 우리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 환경은 이렇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만하기를 감사하고, 그죠? 어려운 일이 와도 그만하기를 감사하고 절대 감사까지 나아가야 된다. 절대 감사. 저는 처음에는 절대 감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무식한 소리가 있나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거다. 그렇죠? 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갚는 겁니다. 그렇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약속을 갚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예, 조용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삶의 근본이요 토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 영과 혼이 새로워지고 그런 리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의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물질을 감사함으로 또 부분을 돌려드리고 그분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요즘에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요, 신앙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액세서리. 시간 되고 여건 되면은 한번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비추고, 어렵고 사정 있으면 이제 몇 번 빠져도 괜찮고 영상으로 한번 뭐 설교 말씀 하나 듣고 대충 때우지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에 있어서 퇴보 현상으로 올 거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의 이환 현상으로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소홀히 해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주님께 받은 사명에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수단을 위해서, 방편을 위해서 목적을 희생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순서를 바로 해야 된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한가?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나? 물론 우리는 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태도와 나의 삶의 어떤 기조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바빠도 어려워도 주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다는 것이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것에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멀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잃고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정이 어려워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삶에 복 주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홀히 하면서 주님께 급할 때 도와달라고, 내게 필요한 복을 달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우리의 언행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물론 면목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고 복 달라고 하고 주님의 인자함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상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투자 많이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 투자하는 게 제일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렇죠? 네? 평생을 투자했는데 내 주님 앞에 투자해가지고 내 인생 망쳤다, 이런 사람 난 못 들어봤어요. 보면. 그렇죠?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최고다. 죽으면서 유언하시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투자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한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저버리고 내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은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찾고 하면 한두 번은 기분 좋게 들어주다가 한 서너 번 가면은 다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나도 살기 죽겠는데, 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자꾸 부탁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부탁하면 부탁할수록 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보면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주고 하나님 본성이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맡기고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죠?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 그렇죠? 급할 때만 찾고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일에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는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악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은요, 감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말로만 믿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류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번듯한데 속으로는 18절에 보면 도둑과 한편이 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과 혀로 범죄하고 형제와 다투기를 일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 악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하나님을 자기하고 같이 여깁니다. 하나님 별거 아니네. 내가 소홀히 해도 하나님 내 주변에 아무 일도 없네. 이래가면서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가면서 정말 그러한 삶에서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마음을 다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 언약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 그리고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언행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서 혹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